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끝절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26절에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제목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만 이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시작이 뭔가 스데반의 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큰 환란으로 인하여 그 환란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환란을 당할 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당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쉽게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흩어진 자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는 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숨겨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도, 하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내시고 다 알게 하시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전에도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아요. 수많은 나무, 그 중에 한 나무 그거 물에 던진다는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숨겨진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줄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잘한 일이에요.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한 건 잘한 일이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비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잘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구브로 또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이용만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숨겨진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에 있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 앞에 놀이터에 가서 보면 어린애들, 갓난애기들 막 미끄럼틀 올라갈 때 그 뒤에서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받쳐주는 겁니다.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잘 받쳐주고 또 아이의 엉덩이에 손을 대지는 않아도 이 아이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언제라도 밑에서 잡아주려고 항상 손으로 그 밑에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몰라요.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엄마의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고 그 손이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3장 27절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딱 받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참 어떤 분들은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딱 받쳐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때로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손으로 우리를 또한 받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에스라에도 느헤미야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에스라가 그 바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도 이 에스라를 죽이려는 자들이 숨어 있었지만 주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심에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왕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도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셨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도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았지만 주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성벽을 쌓는 그 일도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살펴 주시며 우리 아래에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린아이가 미끄럼틀 올라가는데 뒤에 엄마가 손으로 딱 받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막 힘을 내서 막 달려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굴러 떨어져도 뒤에서 엄마가 붙잡아 줄 거를 알고 있으니,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밑에서 영원토록 받쳐주고 계시는 줄을 알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러니 알고 우리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거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선한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담대히 두려움 없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아까 구브로 또 구레네 몇 사람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당하기만. 도구, 무슨 뭐 가위든 뭐 낫이든 무슨 도구, 그러한 도구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주인이 손으로 도구를 붙잡아서 그 도구를 붙잡고 주인이 일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니 도구는 그저 주인에게 잘 이용만 당하면 돼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걱정하는 것은 그 도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주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지 그것도 주인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잘 쓰임 받기만 하면, 이용당하기만 하면
걱정도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고, 일해 나가는 것도 주인이 일해 나가는 거고, 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저 붙잡혀서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더니 본문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처음 믿을 때에는 그저 기쁘고 좋으니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다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그들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한번 해보지요.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골로새서 2장 읽어봐 주시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해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좀 굳건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태풍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 있었는가? 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 갔는가? 바람 한번 부니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에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도 그 안에 뿌리를 좀 받고, 그리고 믿음,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아까도 증거한 것처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항상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을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먼저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은혜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이 먼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아직은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는 생활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참 신실하게 믿는 생활 해보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 성품이 좋고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려고 나도 교회 나온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 24절 다시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에 바나바가 참으로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그러니 그 모습에 끌려서 또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의 이런 참 모습이 한편으로 귀한 겁니다. 착한 사람, 사람에게도 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선하게 행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좀 바나바 같은가요? 나는 좀 바나바 같은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물론 올바른 이 길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그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의 착한 모습 보고 거기에 끌려서 또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좀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날 보면서 당신은 좀 착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뭐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방 가서 예전에 들어보니까 그 돌아가신 예전의 집사님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다. 그분을 보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인자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교회 나오게 된 것이 그분 그 집사님의 모습 보고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 나오게 된 그래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믿는 생활 잘하고 계시는 그러한 집사님도 계시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가? 믿음과 성령이 좀 충만한가? 이러한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니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니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도 이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25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교회가 커지니 바나바 혼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2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물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부르는 것이 뭐 좋은 의미로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조롱하는 의미로.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조롱하며 비웃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와 맞서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니,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나바의 모습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도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그 많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돌아가신 이 목사님 그 예수쟁이 말씀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예수쟁이다 우리는.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이 믿는 거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의 다 부업이다. 믿는 생활하는 게 우리의 주된 일인 겁니다. 주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참으로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 알아가는 일에 전문가가 좀 돼야 되는 거고, 기도하는 일에 좀 전문적인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 그 세상에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하기 위해서는 그 1만 시간, 1만 시간을 좀 들여야, 그래야 그 일에 좀 전문가가 됐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실력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힘을 좀 들여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힘도 좀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일, 예수 믿는 이 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나의 주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좀 시간도 드리고 힘도 좀 드리고 마음도 좀 쓰고 하면서 나아가야 점점 나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전혀 착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냥 껍질만 있으니, 그러니 바람 한번 불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일에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힘도 좀 드리고 성경 읽는 일에 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시나요? 하루에 성경 좀 5장. 또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좀 질문이 그런가요?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일주일에 몇 장 읽으시나요? 한 달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못해도 하루에 3장은 꼭 읽자.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못 읽어도 하루에 3장은 3장 이상 읽자는 거예요. 못 읽어도 하루에 3장은 읽고,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하루에 기도 얼마큼 하시나요? 하루에 기도. 우리가 못해도 하루에 하는 기도 시간 다 합쳐서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기도하는 전체의 시간을 합쳐서 그래도 못해도 1시간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하루에 3장 무슨 법칙처럼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뭐 타이머 재면서 1시간 채웠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을 좀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베드로후서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성경 날마다 3장, 또 다 합쳐서 하루에 기도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하겠다 하는 분들만 우리 대답 한번 하시지요. 하실 분들만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안 하신 분들도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좀 예수 믿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힘을 좀 써야 된다. 세상 상식 길러 나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뭐 드라마 주인공 이름 다 꿰뚫고 연속극 내용 다 알고 하지만 정작 성경 내용을 모르고 성경의 인물이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언젠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어딘가에서 본 거는 같은데 성경 어디에 있었더라. 그래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약속 다시금 하셨으니까 우리가 못해도 하루에 3장, 못해도 기도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힘을 쓰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처럼 우리도 향동에 있는 광흥교회로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또 불리움을 받는 그러한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거예요. 참 귀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본이 되었던 모습 하나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가 본이 되는 것은 여기 2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 환난을 대비했다 하는 겁니다. 환난을 대비했다.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세에 일어날 환난들, 또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일어난다. 그 아모스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뭔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전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은 참 좋은 곳인 겁니다. 편안하고 물도 그냥 샘물에서 나오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편안하고 좋은 곳이 엘림이에요. 하지만 그 엘림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 그곳에 가면 또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인 것인데, 어찌됐든 엘림에 있지만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신광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환란이 또다시 오는 줄을 알고 우리는 평안할 때에 그 환란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 환란의 준비를 잘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29절과 끝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유대에 있는 형제들도 역시 흉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있을 것을 잘 준비를 했던 겁니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습이 뭔가, 참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흉년을 잘 대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 그래서 흉년이 실제로 왔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통해 그 흉년을 또한 잘 통과한 것,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한 일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냈다. 한편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어 그 교회가 또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받게 하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또한 잘 돕는 것이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좋은 모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세워져 나아갑니다. 이 사도행전 뒤에도 쭉 보면 선교하는 일에도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참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요.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먼저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 가정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구성원들이 된다면 그러한 교회이든 그러한 가정이든 그러한 직장이든 어디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가되, 특별히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귀한 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좋은 또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저희들 각 가정이 되어서 참으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있을 환난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또 준비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께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세워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저희들의 가정, 또 모든 구성원들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덕과 유익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